이 마이크 때문에. 빈 예. 하나 뽑아갖고. 핀을 하니까 소리가 찌직찌직 소리가 들려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섭리의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권즉위식을 하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천일국왕입니다. 천일국왕. 천일국왕이 지금 누가 천일국왕이죠? 천일국왕. 예, 위대 왕님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죠? 왕님 계시는데 왕님이 우리 보고도 여러분도 왕입니다라고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왕을 세웠으니까 이분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왕 중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대 왕님의 위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종적으로 딱 이렇게 여기 딱 임하는 그 자리에 형제님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적으로 현적으로 일치된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왕님께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대 왕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대 왕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런 건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대 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참 아버님께서 세우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왕 되고 싶었습니까?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왕 되려고 하기에는 뭐 있어야 왕이 되죠. 왕은 내 혼자 왕이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반드시 나를 이제 왕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가장들이 왕관즉위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씌워졌습니다. 그죠? 예, 누가 씌워지는지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뭐 아들이 씌워졌을 수도 있고 또 형제 간에 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누가 씌워졌습니까? 회장님이 결혼 와서 제가 씌워드렸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왕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혼자 스스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앞에 쪽에 한 분 있습니다. 그런 참 아버지가 스스로 썼습니다. 예, 누구도 참 아버지를 왕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썼습니다. 왜 스스로 썼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왕 자리에 썼습니다. 이렇게 왕은 스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러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는 다음에 자기가 이제 주관할 수 있는 백성이 있은 다음에 너희들이 백성이고 내가 왕이야 라고 이렇게
나서는 거죠. 나섰을 때 그렇습니다. 왕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 당신이 어떻게 왕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왕관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아버님 왕관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만세 불렀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만세 불렀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뭔지 모르고 만세 불렀습니다. 그때 왕관제기 했을 때. 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무슨 왕이냐 했을 때 평화의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 그런데 영계 갔을 때는 칭호를 진성덕 황제라고 이렇게 황제라는 이름으로 영계에 가셨습니다. 예, 출발할 때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이대왕님은 무슨 왕일까요? 천일국 왕. 예, 그것도 무기죠. 되죠. 이 천일국의 왕이다. 이것도 됩니다. 그러면은 장면은 무슨 왕입니까? 종교 중개시야.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명왕인데 니도 정명이고 나도 정명이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이것으로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는 세계상 평화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출발하셨어요. 네. 나는 이런 분야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지고 니 뭐 잘하는데 했을 때 나 이게 최고야 라고 할 수 왕이라는 게 최고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최고야.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 그러죠. 그죠? 그게 정확하게 이제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가지고는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되는 거죠. 장로님처럼. 장로님은 그러면 장로님은 무슨 왕이에요? 의료의 왕이다. 치료의 왕이다. 이렇게. 치료 중에서도 나는 뭐 침술의 왕이다. 또는 뭐 기공의 왕이다.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좀 거창하게 또 명칭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지 기운의 왕이다. 자리 좀 잡고. 네. 지금 그러면은 하느님이고 사타이고 금방생명이라고 하니까 자리 잡고 나서 타이틀을 거창하게 크게 거창한 게 아니고 크게 아버지의 영광이나 할 수 있는 만큼의 타이틀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왕님의 그 명칭은 그 영세황제라고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영세황제. 영영세세토록 황제라고 영세황제다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내가 받은 겁니다. 영세황제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은 16년도에 받았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한 2년 지나가네. 몽시로 받으셨어요? 아니요. 실제로요? 네. 나는 몽시는 거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개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받으셨어요? 만나셔서? 그 계시 받는 것을 참 이 설명드리기가 곤란해요. 네. 어떻게 계시 받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예요. 모습,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예, 하잖아요. 예. 그 이대왕님은 영세왕이다라고 이렇게 영세
영영 세 세트로. 라고 했고, 그 다음에, 2세 참부모. 그 타이틀은 괜찮아. 2세 참부모라고 제가 그리고 2대 왕입니다. 이렇게 뭐 받았습니다. 이미 예전에 받았습니다. 16년도에. 그 다음에 신주님은 이제 막 3세 참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참부모는 이제 심정이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 참부모가 계속 구원 섭리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 섭리를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전부 중생시에 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심정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임계 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성주는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예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아니고 천사가 참수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할게요. 천사가 딱 브레이크를 걸어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 가정연합이 하는 것이 이제 가짜라고 되는 겁니다. 그 성주는 가짜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시도 가짜 축복시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씨만이 이제 그 중생의 그 어떤 표식, 증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첩이란 제도를 써가지고 아버지께서 섭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대 왕님도 맨 그런 위치에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 위치에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대 왕님도 아버지 모든 것을 상속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상속받았는 것은 맨 그 자리도 맨 상속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자분들 지금 우리 통일교 식구 여자분들은 아버지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여자분들은 누구의 첩일까요? 네, 이대 왕님의 첩입니다. 죽은 사람의 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한테 했지.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그 자리 필요는 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의 첩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런 섭리를 했을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제 섭리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대 왕님이 첩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첩이면서도 이번에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대 왕님하고 관계가 엄마이면서도 첩이래야 돼요. 엄마이면서 첩이래요. 아버지 때는 어떻습니까? 딸이면서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엄마이면서도 첩이래야 됩니다. 이 첩이라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타락한 세상의 첩을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의 첩. 심정권 안의 첩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타락한 세상의 첩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대반 음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도 개성적인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왕의 자질을 갖추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끝입니다. 말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왕국.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탄이 침범하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디 있냐면 영적인 사탄은 이제 없습니다. 영적 사탄. 영적 사탄은 이건 이제 그 타락한 선사였죠, 그죠?
타락한 천사가 이제 영적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사탄은 참 부모님한테 다 굴복해가지고 다 복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타락한 천사가 어떤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 인간을 두고 싸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려면요. 우리가 그 천사를 이겨나가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그 들어와 있는 그런 소송.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사탄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된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보다 더 악질적인 사탄이 되어 있던 실체 사탄이 되는 실체. 이건 영적 사탄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체 사탄이 그렇게 살다 되어 있는 거예요. 봤습니다. 네. 이 실체 사탄은 이제 영적 사탄은 완전히 구분했기 때문에 뭐냐면 뿌리는 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뿌리는 이제 잘라졌습니다. 잘라졌는데 실체 사탄이 이제 이게 또 다른 뿌리가 되지, 그죠? 악령이 돼가지고 악령이 돼가지고 우리 그 악령의 재림 역사에 보면은 이 사탄이 주관해가지고 악령이 사람에게 역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잘라졌다 하더라도 지가 알아가지고 역사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제 악령의 기지가 어디냐 하면 이 사람의 이제 마음, 한 사람의 마음이 악령의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숫자가 줄여야 되죠. 이 사람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악한 세상의 사람들의 숫자는 줄고 하나님 사람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0.98명입니까? 0.9명입니까? 임신 애를 낳는 숫자가 여자 10명 중에 1명은 한 명도 애를 안 낳는다는 원래는 2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 지금 나야. 그래 본전이잖아요. 남자 여자. 본전도 안 돼. 예, 본전도 안 돼. 지금도 본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명은 나이. 우리 살면 3명, 4명은 나야. 하나 여유로 더 나는 거잖아요. 예, 3명은 나야 이제 불어나잖아요. 2명은 나야 현상 유지. 1명 하면 이건 많이 나서. 한 몇 세대만 내가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한명 놓으면은 기하 급수적으로. 근데 1명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이 어렸을 때 넣어놓고 이런 나이 40 넘어놓고 그 차이가 벌써 그마치 20년 가는 게 넘어가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저는 수치를 수련받고 그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애를 적게 낳아야 된다. 우리 통일교회들 우리 많이 낳아야 된다. 우리 많이 낳으려고 그러니까 행편이 안 되고 못 낳아. 이게 진짜 많이 놓긴 낳아야 되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때 내가 있게 했을 때 당시에 정부 구호가 둘만 낳아 자라기를. 그카다 이제 하나밖에 안 좋잖아요. 그 뒤로는 하나만 한순간 정책을 잘못 쓰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만 멸망되는 겁니다. 30년 만에 지금 완전히 그냥 확 박살을 그때 낳았.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은 아기를 많이 넣으세요. 누가 키워주냐? 그 사람들이 키워줍니다. 네, 조금만 노력하면은 먹고 삽니다. 국가에서. 예. 그리고 예, 국가에서 먹여 살립니다. 우리는 나이 많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걸 키우기가 귀찮아가지고 사람들이 키우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부족해가지고 일자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20년 뒤에도 지금 이럴까요? 20년 뒤에도. 제대로만 우리가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아직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 누굽니까? 그 세계적으로 그 부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로베 활동하는 사람 90%가 그래서 재물을 90%가 이스라엘 사람. 예. 미국 자체를 잡고 있다고 보면. 그래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아들이 그 사람들은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의 위치권한도 아니에요. 종의 권한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의 권에 있는 그것도 참 자녀의 권에 있는 우리들이 자식들이 제대로 못 산다면 이거 하나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죽어나 사나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나님 믿으라 카이끼리 믿더라 그런 마음 안 된다. 이미 왕관까지 씌워주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있나 이렇게 하면은 도로 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벌. 그 증거가 있습니다. 벌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왕관 썼다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이면은 바로 그냥 잘려나갑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열왕기에 있습니다. 열왕기 기상, 열왕기하. 유다 지파, 유다 2지파죠. 2지파 왕들하고 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왕들이 쭉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한 왕조가 쭉 내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는 뭐 수십 왕조가 10왕조 이상 나옵니다. 그 19명인가 왕이 나오는데 혈통적으로 내려오니까 서로 빼앗아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노를 그대로 좀 하면은 그 기간이 길고 왕노를 잘못하면은 몇 개월 만에 내려오는 왕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것처럼 그 사람 우리 왕관을 썼다 하더라도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왕관을 쓴 사람들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왕관을 쓴 사람들. 다윗이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니는 성전 짓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 저는 왜 성전을 못 짓습니까? 하니까 니는 피를 많이 묻혔지 않느냐. 네.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자식을 데리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자식이 누구냐 하면은 나는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때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솔로몬의 왕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 임금 왕관만 쓰면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록 종이왕 그때도 종이왕관이 있겠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 금붙이 몇 개 붙였을 겁니다. 버적버적거리는 금붙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금이 흔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금이 흔했죠. 금이랑 어느 거 했겠죠. 네. 네. 금왕관을 썼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거 안 씁니다. 예, 옛날 역사에 영화를 보더라도 그 큰 왕관을 쓰고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벗어놓고 뭐 이상한 거, 그죠? 아니면 안 쓰거나 막 그렇게 다닙니다. 왕님 저는 표시만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완전히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자리입니다. 자리. 자리를 가지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담하고 해와하고 이제 이성의 실제에서는 분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담이 성장하고 있었죠, 그죠? 어디로 성장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성장하고 있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왜 아들이 아니었냐 하면은 타락하고 난 직후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보고 당신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랑 하고. 당신이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 이 형제도 아니었어요. 남남이었다는 겁니다. 아들 자리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사에 의해 가지고 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뭐냐면은 친아들 자리라는 겁니다. 덜 성장했는데도 네가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친아들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돼요? 이해 안 됩니까, 장로님? 뭐 이해 안 될게요. 뭐 아들이라는데 뭐 아들이 아들이지. 뭐 심정적으로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어도 네. 아들이라고 이미 해주셨다고 말이야. 네. 여기에 있는데도 심정적으로 여기에 있는데도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 예.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심정적으로 완성해야 아들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한테는 심정적으로 완성해야 하나님 아들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없이 아들 자리에 있다는 건 뭡니까? 친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방 태어난 애도 뭡니까? 아들입니다. 내 아들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들 자리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그냥 미완성한 단계에서도 여기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친아들 자리라는 겁니다. 원래 이 친아들이 해와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친아들 자리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는 누가 입적 기록되는 겁니까? 친아들이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 출생신고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자랐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대부분 스스로 안 했죠. 누가 했냐면은 이대왕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이 섭리의 때라는 것은 지금 수많은 전도보다도 내 개인, 내 가정을 완성시키는 때가 지금 때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친아들 자리에 와 있고 친아들로서 해야 될 책임 분담을 지금 완수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친아들로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전도는 뭡니까? 아버님 이런 분이다라고 그죠?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력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심령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나는 아직까지 친아들이지만은 어린아이, 결혼했지만은 아내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남편, 왕이지만은 왕노를 못하는 왕,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하냐면은 선사들이 합니다. 선사들이 욕을 할라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앞에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내가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로 이렇게 직접 이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다 알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보시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선사가 이제 다시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럼 뭐라 합니까? 저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르게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고자질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 보면 심판하고 하겠다. 선사들이. 또 다르게 본다면은 그 전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선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게 선사의 사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가 하는 겁니다. 완성되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성권 시대가 아니고 여기가 완성권이잖아요, 그죠? 장생기,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인데 완성기가 아니고 요 위에 완성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완성기가 아니고 완성권에 우리가 올라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권에 있는 사람의 책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섭리 자체가 아버지 섭리 자체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출발해야 되죠. 아버지 섭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가 뭐 선포를 하고 간에 사실 우리는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섭리는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8단계 종적 8단계, 횡식 8단계 완성해가지고 섭리를 이제 완성한 걸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원절 해가지고 출발만 하면은 이런 섭리를 완전 완료 지어놓고 기원절 돼가지고 출발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길이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버지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버지 섭리가 완성되면은 나도 거기 완성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분담을 무시하는 말이죠. 예, 나의 완성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 했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 이제 뭐입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왕님처럼. 그런 걸, 이대왕님, 뭡니까? 44년? 광야 노동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4년을 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2010까지만. 아마 2010까지 사는. 그렇죠. 이런 노정을 우리도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근데 부자가 다 버릴 수 있나요? 그죠? 이대왕님은 쫓겨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상속 받아야 되지만은, 만약에 이대왕님이 부자였다면은, 조금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광야에서 4년을 지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죠? 예. 뭔가 기업체라도 거느리고 있고, 국진님처럼. 그러면 이거 못 하잖아요. 기업체를 딴 데 팔든지 뭐 넘기든지 해야 광야 4년을 이제 넘기도.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겠다는 그런 가족 돌보고, 가족이 있으니 가족 돌보고, 그런 것만 하겠다는 건데, 그거 못 하잖아요. 돈 많고, 거느릴 거, 관리할 거 많으면. 다 불려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남편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장로님처럼 은혜 속에서 그 기간을 가게 됩니다. 100일 갔습니다. 100일이라는 노동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님께서 이런 기반 위에, 그죠? 위에 우리가 이제 서 있기 때문에 더 쉬운 노정을 가게 됩니다. 자, 왕님은 아버지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땅바닥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걸 탄감복귀 하는데 4년이라는 40년 탄감복귀, 아버지 40년 탄감복귀 했거든요. 이거 2000년까지, 60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동안 탄감복귀 했습니다. 이것을 4년 동안 탄감복귀 했다라는 말씀까지 스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권한권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원절 하기 직전의 상태가 권한권 축복이라는 것이 기원절 축복 직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사였습니다. 그런 은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을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권, 보생급, 장성급, 완성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간접 주관하는데 여기만 올라와도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만 올라와도 사단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뭔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심정적 위치요. 그런 위치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대반 쑥 올라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다 컸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쑥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수많은 기간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닦아내는 이 배기는 뭐냐면은 이 과정을 내가 스스로 안 갔어요. 스스로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갔다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가지고 여기 딱 가면 하나님 여기서 이제 딱 심정적으로 접하면 쑥 올라가가지고 여기 완성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뭐 100일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더 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도하고 정확한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리 100일 금식한다 하더라도 이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뭐 하냐 하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 마지막에는 누가 얘기했나? 마지막에는 책임만 남는다. 형이 얘기했나? 우리 축복 과정 원리를 최고 신앙을 하고 난 마지막에는 뭐가 남냐? 책임만 남으면 남는다. 책임만 남으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책임분담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책임분담을 준 이유 아시죠? 그죠?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1. 세 가지 책임분담을 준 이유. 따먹지 말라는 책임분담을 준 이유. 창조의 위협에. 법이 가자마자 창조성을 부여받아가지고. 창조성을 부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적 위치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창조적 위치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하나님이 똑같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똑같이 됩니까? 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서 만물을 주관하는 것처럼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 주관주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 나왔나요? 네, 뭐 같은 내용이 구분을 하니까 세 가지 내용인데 여기 이제 주관주로서 위험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관주로서 위험을 세워줍니다. 위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권한 뭐 권한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임분담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 우리 인간을 하느님처럼 높여주려고 책임분담을 줬다는 겁니다. 그 책임분담 싫다면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은사 중에 은사는 책임을 준 것이 은사더라는 거예요. 책임을. 어떻게? 스스로 해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왕관을 쓰고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왕이 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시고, 예, 장로님은 무슨 왕 되시려고? 스포츠. 맞아.
스포츠, 농사왕 두 가지 겸. 이거는 나 아니, 시도 따라할 수 없어. 잘하시는데 문화의 왕인가 그러면? 네. 노래도 잘하시고 시도 잘하시고 아, 네, 옛날 사람도 예술의 왕. 네. 만능의 왕이 될래요. 문화의 왕. 만능이 아닌 사람. 정사람. 삼사랑 왕. 삼사랑 왕. 참사랑왕. 아, 네, 이건 뭐 불변이 그죠? 네, 최고 좋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장로님은 참사랑왕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켜봅니다. 자, 지켜보고 이제 못하면은 바로 이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이건 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참사랑을 한다 했는데 하면서 이 장로님께서 참사랑 왕이 한다고 하시는데 하면서 뒤에 말은 안 해. 뒤에 말은 안 해. 참사랑 한다 했는데 라고 말은 앞에 가가지고 오늘 7사람이 들었어. 삼사랑 왕. 믿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빼고 7사람이 들었어. 그래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거 모았어. 그 천일국 가면은 천국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누가 이제 우리 백성의 자리에 있냐면 천사들이 백성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상은 전부 왕관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도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으로서 부릴 수 있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예, 천사들이 우리 자녀권에 와가지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맛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느끼는 맛은 우리 인간이 나누는 그런 맛이나 천사들이 그 부부를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살지 않습니까? 살게 되는데 그들이 나누는 맛이나 맛은 똑같습니다. 아,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나누는 맛은. 행복해. 예. 맛이 다른 건 아닙니다. 맛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사들이 다른 것은 육신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육신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쓴 인간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배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똑같이 이제 천사들한테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천사는 잔유권에 오게 됩니다. 예. 원래는 이제 우리가 불러서 천사지 원래는 그런 천사라는 뭐 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송영 드리는 존재, 뭐 심부름하는 존재 이런 거지. 니는 종이고 얘들은 인간이야. 이 정해진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정해졌으면 아담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겠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이 그 원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을 굴복시켜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있어야 복귀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원리 강론에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와.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내가 복귀된다. 이렇게 이제 원리 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 내가 복귀됐냐 안 복귀됐냐는 천사가 있냐 없냐. 천사도 넓은 범위에서는 만물에 속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만물의 주관자가 되니까는 천사도 우리가 주관. 예. 그런데 천사를 어떻게 주관해야 될까요? 천사를 사랑. 어떤 사람은? 삼사랑. 어떤 삼사람? 위중 선생. 그 위에 전 사람 어떤 삼사람? 배려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관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배려해서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해주는 게 그게 먼저 주는 사랑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 어떻게 천사 주관하세요? 모르겠어. 모르는 뭐예요? 지금 연급 최고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거 내가 지금 말도 안 해. 천사를 주관한다는 건 뭐 생각을 우리 잘 못 해봤지. 평소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천사를 주관한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사를 우리가 주관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네.
말 주간이라고 하니까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주관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아니 주간이라고 하는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간이라 하는 건 우리 지금 뭐 원리적으로 이 원리에서 주간이라 하는 건 관리를 받는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예. 관리라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 주간이라 하는 과거에. 예, 타락한 세상에 자꾸 주관을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주관 받는다 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주관 받는다는 것은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받는다는 것과 원리적으로는 자유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간 받는다. 예, 내가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세계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자유롭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있으니까. 예. 다른 개념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그렇지, 딱 그렇지 멈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천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열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축복을 주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축복을 이루어가지고, 완성되면은 자유롭다. 이런 연결을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만물이 다 자유롭게 잘 성장해서 그냥 그대로 예, 그렇게 살잖아요. 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두 존재만 지금 천사고 인간만 지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천사도 이제 자유롭게 뭘 할 수 있게 되어야만이, 그죠?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 자유함이 뭐냐는 자유함.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무슨 사랑입니까? 기본적으로. 남녀 사랑입니다. 천사들이 남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줌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천사에 있어서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 천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부모의 심정으로 천사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리 부모의 심정 이런 거구나 터득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천사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옵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남편도 아버지 자리에 서고 아내도 엄마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 집안에 천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엔 태어났습니다. 천사가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장시켜가지고 아니요 3일만 정성은 100일 전성들이에요. 100일 동안 이제 키워야 됩니다. 21일 동안은 이제 그 키는 다 큽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같이 정성을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 지금 영계에 우리 저 영들을 이제 키우는데 100일 걸리거든요. 100일 걸리는데 그 천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천사와 똑같은 상황에 이제 지금 우리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영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영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영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천사들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교육이냐? 사랑 교육 시켜야 됩니다. 천사들이 사랑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천사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여자가 가르쳐 줄 수 없냐면은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도 없고 같은 영입니까? 네, 안 해봤으니까. 예, 맞습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자하고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아버지 말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몰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동영상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하나님 여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여자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 천사를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 천사를 만들어주냐면은 여자가 완성돼가지고 엄마가 되었을 때 엄마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거느려 봅니다. 이렇게. 여자가 이런 성품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을 가지고 천사를 이렇게 여자 천사를 만들어줘요. 그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이제 여자 천사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를 만드는 거는
딸로서 형체만 만들었지 진정은 아담하고 헤아하고 참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느낀다. 예. 여자 심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선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씨로 태어납니다. 씨로 태어났는데 완성해가지고 열매가 되었을 때 이 열매 맛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인체는 어떻습니까? 이 천사들은 이미 이런 상태잖아요. 그리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다는 것은 맛을 여기 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성된 형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모양 자체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사랑을 체유를 못했지 모양 자체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뭔 줄 알고 여자를 만들겠습니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갈빗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갈빗대를 집어넣어서 땅을 만드는 그럼 그 심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기대해 보시죠. 왜 갈비뼈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마 옆구리에 끼고 다니라고 갈비뼈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죠? 딱 다니면 옆에 딱 끼죠. 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다. 뼈를 취해서.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건지. 뭐가요? 아담 갈비뼈를 하나 떼어서 헤아를 창조했다는 그 의미, 말씀 의미가 아담의 설계도를 빼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그죠? 설계도가 있는데, 우리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집을 전체적으로 지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피조세계는 어떻습니까? C부터 이렇게 나가지, 그죠? C부터 나가는데, 그렇다면, 여기 안에 프로그램이 설계도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만 뭐,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크고, 소나무는 크지 않습니까? C일 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하죠, 사실. 공시나 팥이나, 그죠? 색깔만 다르지,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남성을 뜻하는 어떤 설계도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여성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바꿔놨는데, 프로그램만 그래 만들어놨지, 이 프로그램이 실체적으로 운행해가지고, 실체화됐을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남자는 압니다. 왜? 같은 남자잖아요. 그 대충 압니다. 남자는. 아, 남자 이런 성품적으로 보면은 장로님 성품이나 내 성품이나 똑같은 게 대부분입니다. 성품적으로는. 근데 조금 다르죠. 있죠. 그건 여성 성품입니다. 보세요. 이걸 자꾸 착각하시는데, 내한테도 여성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상과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형상이 있는데, 이 성상 안에, 남성 성품하고 여성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은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입니다. 성상하고 형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됨으로써 성상과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 성상, 본 형상이라고 그래요. 본 남성, 본 여성이라고 그래요. 근본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는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실체 대상으로 분립돼 가지고 남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자는 맹 남성 성품하고 여성 성품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도 어떻습니까? 남성 성품하고 여성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여성 성품은 이것은 안 나타난다. 음성적으로 있다. 안 나타나. 예, 음성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여성 성품은 있는데 안 나타나요.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남성 하나님입니다. 이거하고는 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라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생식기가.
하나님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생식기. 다르잖아요. 그리 여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 들어가는 생식기가 저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성품이 만들어지냐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재질은 똑같죠, 그죠? 그 안에 질감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센 물이죠, 센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런 모양이 나타나죠. 네모에 보면은 네모가 나타나죠. 센 물. 그러면은 이 네모하고 동그라미를 합니다. 네모하고 동그라미하고는 성질이 같습니까? 다르죠. 이건 굴러다니잖아요, 그죠? 굴러다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밀면 미끄러지겠죠. 전혀 다른 성질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양에 따라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똑같은 성품을 아내하고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성품, 여성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양에 따라가지고 성품이 달라지라는 겁니다. 이걸 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성 진리체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아내한테도 남성 성품이 있고 나도 여성 성품, 내한테도 여성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생식기가 나와 있고 아내는 생식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아내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자가 절대 남자처럼 행동 안 한다는 겁니다. 생식기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존재. 남자는 나와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여자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요 가지고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존재를 창조했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존재를 창조했다고. 그게 여자라는 다른 존재가 남자가 아니고 원래는 여자를 창조하기 위해 가지고 피조세계를 창조했는데 여자를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자를 창조해봤자 무형입니다. 하나님도 무형이고 여자도 새로 만든 여자도 무형이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성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 소용이 없어요. 그리 다른 존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려니까 어떻습니까? 모양을 갖출 수 있는 또 피조세계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복잡하게 거쳐와가지고 여자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자. 여자를 사랑해 주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형이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해 줄 수가 없잖아요. 무형적,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접하고 있는데 못 느끼잖아요. 우리 스스로, 남자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을 그냥은 못 느낍니다. 특별한 경우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느끼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도 이런 거 갖고 있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도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버지 말씀에도 무형이기 때문에 휙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가다 모르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얼굴 밟고 지나가다 모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한 겁니다. 남자가. 근데 이 남자 그냥 남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남자라야 되는 겁니다. 일체가 될 수 있는 남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남자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네모 같은 게 못 들어가잖아요. 남자 성품하고 하나님 성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성품 자체는. 나타나는 개성은 다르지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심. 본심. 본성. 이거는 장녀님 본성이나 내 본성이나 이장님 본성이나 본성 자체는 똑같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모양이 요렇게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요런 성질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요소는 재료는 똑같아. 예. 재료는 똑같은데 요 모양으로 만드니까 요 모양의 성질이 나오고 예, 요 그렇습니다. 모양으로 만드니까 요 모양의 형태가 되고 그것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완전히 구분이 됐다. 예. 더 큰 범위로 말하자면은 맞습니다. 예, 예. 재질은 똑같은 거지. 재질. 예. 나무로서 자동차도 만들고 나무로서 리어카도 만든다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그건 완전히 성질이 틀리잖아.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 물질 세계는, 재질은 똑같아. 물질 세계에서 성질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게. 그리 나와 다른 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장로님하고 똑같은데 뭐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다. 일은 같이 하래요, 내가 장로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일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렇게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안 됩니다. 일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뭡니까? 뜻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같이 이제 내가 이 채를 쓰고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자를 사랑할 때 하나님도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사랑해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남성이 여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궁 안에 그 마음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은 여자 마음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세계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어머니 못 들어갔다는 그 말. 그 마음세계에 들어가서 주관자가 돼가지고 그 마음세계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세계의 천국이 어떻습니까? 이 지상세계에 실현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 아버지의 심장이 온전히 어머니와 하나 되어져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아버지를 폐지하고 내가 옳습니다 해버리니까 이게 망가져버린 거죠. 예. 지워져버린 거. 그리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을 모시는 남자. 오늘 우리 집사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남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첩이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아버지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써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가지고 그 여자가 애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에 태어나는 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여자. 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신령권을 그대로 받았어. 예, 그대로 여자가. 그대로 성장시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가. 이렇게 차가 몇 시요? 2시 반? 2시 반? 2시랑 안 된다. 2시 반? 그 제가 뭐 맨날 아버지를 받아들여라 하는 일을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2시 반. 불철주야? 그걸 먼저 하시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아주 예, 오늘 뭐 말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1시간 지났네요. 아이고,